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뼈아픈 지적을 인정한 다윗에게 결국 죄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다윗은 이 심판을 두고서 금식기도를 했지만 결국 주님의 뜻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부인과 분노, 타협과 우울, 그리고 마지막 수용이 5개의 단계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단계는 수용인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담담히 반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본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중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아이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밤새 엎드렸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아들이 죽자 다윗은 즉시 금식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기에 담담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다윗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금요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다윗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삶은 자신의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비극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금일 말씀 1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처럼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형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가 죽자 다윗은 다시 왕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죽은 아이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태도는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설마 내 기도 제목대로 앞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다윗의 삶은 또 어떤 삶이었는지 계속 함께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은 자신의 한계가 분명함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결국 죽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음식을 먹으며 본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다윗의 대답인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3절 다윗의 대답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금식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인 자신이 죽은 아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인 거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는 왕이었지만 또 동시에 사람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사라지게 될 안개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삶은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위로를 받아들이는 삶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금식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그분의 뜻을 받아들였고 또 새롭게 주신 아들인 솔로몬을 기쁨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새 아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해 주시고 이름도 여디디아, 즉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또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임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까지도 주님의 뜻에 모두 맞추고 인정하는 그러한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욥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주실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했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였으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기쁨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지혜와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